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제 핵심 그 결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대강 노트에 놓고 그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내가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겁니다. 특히 그 주간 동안에 이제 본부 메시지나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토요일은 핵심이나 그 산업 선교, 그리고 렘넌트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결론 내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딱 들으면서 그거 갖고 연결시켜 가지고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이런 걸 요약해 가지고 그것을 메모를 하라고 해요. 메모를. 그런 그 순간에 24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하고 하는 것을 메모를 또 주보들을 막 이제 하다가 버려버린데 그러지 말라. 진짜 성공한 사람들, 그 엘리트들 이런 모든 삶의 습관을 보면은 그 메모 자기 일기나 이런 것들은 짧은 메모가 계속 간직하고 집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귀감을 받는 취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연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야 인생의 작품이 분명히 찬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모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수첩으로 싹싹 쌓아두라. 이게 영적인 갑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기도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것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된다. 그래. 깨달으면. 그래서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고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고 뿌리고 그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삶의 체질이 그렇게 되도록. 만약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색깔을 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결과가 뭐냐? 직접적인 결과가 치유예요. 치유.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답답한 것이 치유되겠죠. 혼란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겠죠. 왜 그러냐니까 내가 내 속에 영혼 속에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을 뒤집는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마라.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진짜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그건 다 지나가고 내가 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감람산의 미션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세계로 나갈 파송될 제자다. 그것을 교회 24시로 나의 24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산업이요, 직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축복받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지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세 가지 캠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캠프냐? 항상 오직이 발견되도록 미래 캠프를 하라. 그리고 항상 유일성이 올 때까지 기도 캠프를 하라. 그리고 항상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달란트 캠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렘넌트를 위한 방향인데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일단 렘넌트를 두고 이걸 관심을 가집니다. 3세레모니라고 그러는데 성인식이요. 그리고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입니다.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전문성을 어떻게 찾도록 해줄까? 그리고 평생에 이 렘넌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내고,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장을 내 것으로 가까이 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기도로 모든 237 나라를 여행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파송을 받을 때는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여섯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 그러면 거의 다 놓치고 있는 것, 의식성이 답을 딱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면 돼요. 나 자신이. 언제 플랫폼이 되냐? 내가 응답이 계속 오면은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지 말하게 해도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파수망으로 만들어라. 파수망으로 삼아라. 전도 선교를 지키는 파수망이요.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만들어라. 전 세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모든 세계, 나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237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선교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치유요. 진짜 치유는 뭐냐? 진짜 치유, 다른 거 다 놔두고, 수도 없으니까 놔두고, 뭡니까? 조급함이 내게서 사라지도록. 그래서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예요. 우리 손장로님 기도도 이렇게 했잖아요. 복음의 여유를 누리도록.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예요. 이게 왜 안 되는가요?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면은요, 그게 안 되죠. 말씀과 기도가 되면 저절로 조급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분쟁의 원인은 조급함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피곤함도 조급함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게,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게 조급함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기다리려 하는데 아니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당장 했어요. 이게 조급함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을 불렀는데 너가 이 사람이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세우고 선한 착한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저 사람도 불렀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지금 해야 될 것이에요. 이건 치유하고 연결이 되고요. 우리는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가정, 가문, 우리 렘넌트 세울 때 다 연결이 돼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메모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산업인의 만남, 이것은 오늘은 일치라는 그 단어 말로 이렇게 핵심을 잡겠습니다. 일치. 복음과 산업의 만남. 그런데 만남이라는 말이 그 일치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합니까?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치시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못한다. 그 사업의 현장에서 시장에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그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가지고 무엇인가 거기서 찾아서 일치시키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나무가 물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무 그 뿌리가 나무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무 뿌리가 물속에 있어가지고 그 물과 일치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건 녹아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가 일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쉽지. 그 요셉의 형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저들끼리 엄마들이 각각 다르니까 같은 엄마끼리 이게 하나 되어가지고 다른 엄마들하고 엄마 아들들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살려달라고. 그게 어렵습니까? 요셉이 어렵습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인생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계획과 내가요 일치가 안 되면은 진짜 고생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상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요. 이 반석 위에 풀이나 집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이렇게 집을 짓는데 풀과 집은 다 타져버리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되는데 아까 그 7가지 이런 모든 그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우리의 응답받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 모든 그 지침표 같은 것인데
이렇게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인가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 내가 일치시키는 신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 떠나가면 안 되죠.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에 대한 증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 자체부터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더라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또 일치를 못 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 무슨 체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부터 일치가 돼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부터 되어지면은 일치가 되고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축복이 이제 문고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 신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신분이 되었는데도 복음에 오직이 안 되면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모든 일들이 계속돼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신앙생활을 살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분명히 하고 입으로는 아니고 그 순간 찰나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런 쪽에서 내가 있으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과 일치가 돼버려요.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꼭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원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도 일치가 됩니다. 사람과 무조건 일치가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하고 만나면은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핍박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함께 사역하는데 함께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게 일치가 되는 게 온네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것을 복된 만남이라고 그런 겁니다. 가장 축복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15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데 명절에 왔죠. 명절, 6월절 명절이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오순절로 바꿔지는 그때에 다 와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체험을 했어요. 그 장소에 15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주로 산업인 중직자들이 될 사람들이요. 산업인 중직자 제자들 될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이때 아굴라 브리스가 두 사람이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정말로 거의 사실같이 정해지잖아요.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계 중심에 사는 로마 사람, 특히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마가 다락방에 거기에 참석했다. 정통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헬라인 로마의 아주 좋은 집안의 자제라고 하는데 브루스길라는 그 사람이 거기에 또 참석했다. 그 어려운 거요. 유대인들 거기 모인 곳에 그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참석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갈 데가 많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면 그것보다도 축복된 일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 인간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라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최고의 복이요. 네가 복이 있구나. 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 말씀 들어가지고 여러분 명절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직장 주변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라고 이걸 가지고 명절에 가문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대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일치되는 원리요. 일치되는 원리. 복음과 산업과 또 많은 것이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만났어도요. 바울이 거기에 브루스길라 아굴라한테 갔다 그러잖아요. 먼저 어디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선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기도가 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237 복음화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목표에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눈에 보이게 일치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환경적인 조건. 둘이 다 천막을 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에서 뭐를 했습니까?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자가 됐냐. 산업인 중직자 제자입니다. 전도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이렇게 일치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쫙 오기하기 시작하는 그 방향으로 쭉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갑부로 이렇게 만들어 세워놨어요. 로마 군대 천막을 납품하는 업자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모든 전도자를 전부 다 돕고 선교를 앞서 나가며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18장 2절.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로마 황제를 제위했는데 4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떠나게 하는 그 해가 50년이요. AD 50년.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굉장한 시기됐죠. 유명하잖아요. 교회 문제로 그런데 부활의 문제로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많은 소요가 있고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이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방당해서 남편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그 브루스길라도 따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가면 다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천지에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로 왔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그 다음에 아덴을 들렸다가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흘러 들어오고 거기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이렇게 복음전도 선교 캠프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요. 선교 캠프의 막바지 절정이 에베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캠프 전도 선교의 문들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중직자 산업인 제자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그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린 것은 로마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요. 기록해. 모든 사람이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록하지 기억하지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과 거기서 추방당한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도자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도자의 발걸음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한번 딱 보세요. 클라우디우스가 AD 54년에 황제를 그만두거든. 그리고 황제가 바꿔져요. 그런데 이 추방령은 50년에 했어요. 4년 돼요. 그러면은 4년 되는데 4년 후에 그 당시에 유대인 추방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았어. 조금 있다가 황제가 바꿔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유일무이하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상으로 또 전도자로 제자로 바울의 심부름과 모든 사업하는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로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질문해 봐야 돼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가? 처음에는 감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길어야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3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도자라면 질문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정말로 센터에 앉아 있다면 그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사건,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놓고 질문해야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죽음에 직면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지? 이게
요셉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바로 답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게 기도 응답이고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절묘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의 응답이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돼요. 보디발의 만남, 그 부인의 만남, 감옥에 들어가서 전옥과의 만남, 정치인 죄수들의 만남,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해석해주고 사정을 했어요. 한번 내가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 들어왔다고 나가면은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사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복권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그러면은 아직 아니요. 잃어버리면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만약 그 사람이 가가지고 왕의 비서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야 요셉 억울하게 그렇게 당했더라. 그 청년 끊어져 자유 석방시켜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정계로 애굽의 정계로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요. 요셉은 아주 27이나 밖에 안 돼요. 25이나. 3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앞에 설 때 나이가 30이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그래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만남이 다 축복이요. 그래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응답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갈까? 메시지처럼 따라가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에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응답되어 흘러가는지 이것들을 찾아내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흘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기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주역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무엇인가 돈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데 꼭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이 마련돼야 돼요. 이 돈이 마련되려면 이 사람이 사업에 무엇인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성취될 응답의 말씀, 이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성취될 응답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귀중한 시간에 나를 여기에 앉혀놓은 것은 그냥 앉혀놓고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들을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들을 말씀이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씀 통해서 틀린 말이라도 엉뚱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누리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멘. 본부 훈련 딱 메시지 딱 정리하고 주일날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고 거기서 한 단어 한 문장을 딱 찾아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나의 24시를 찾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 24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요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24시를 찾아내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특히 이것을 기도하고 24시 이렇게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냐? 당연히 한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거 가지고요.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나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일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방향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자, 어제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수단을 씁니다. 일이 더 꼬이기만 합니다. 야곱의 엄마가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미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했어요. 야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주권적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으로 수단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 털을 많이 붙여가지고 에서같이 유인해가지고 이삭을 속이면서 유언적인 축복을 지가 받아버려요. 가로채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가다가 베델에서 지쳐 돌벽에 벼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요. 자기 머리맡에 그리고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끝에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부리는 수단들, 야곱이 잔머리 쓴 것, 인본주의 쓴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야곱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야곱이 아무리 깨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시켜버렸다니까. 미래의 완전한 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여기 앉아있는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모르면은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마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여기 오늘도. 워낙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 못 묻히고 하나님께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삔들삔들이다. 삔들바구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마 그런데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시킬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으란 말이시네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으란 말이 아니고 이거 언약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을 안 깨달으면 시간이 많이 간다니까 시간이. 자, 심지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근데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어서 삼촌이 밤에 언니를 넣어버려요. 침실에. 그럼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니야, 라헬이 아니고 왜 나를 속입니까? 야,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갔는데 어디 갔냐? 다시 언니도 네 동생도 다시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머슴살이 더 할래? 할랍니다. 라헬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7년의 머슴살이를 하루같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라헬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둘이 다 이제 부모가, 아내가 됐어요. 근데 라헬과 레아, 언니, 자매끼리 엄청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피 터진, 심각하고 살벌하고 칼바람 날 정도로. 둘이 그냥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서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들을, 몸종들을 다 야곱에게 보내. 야곱은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몸종들을 야곱에게 막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종들을 통해서 애기 낳으면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아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가 1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남매이 이 자매가 경쟁을 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합한 채, 그러니까 흥분제를 먹이고 막 이런 식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낳고 이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 계획과 일치시켜버린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옆에 사람 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왜 일치해? 그렇게 수단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수단 부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거기에 일치를 시켜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12명이 났잖아요. 이 12명의 아들들을 12지파가 됐잖아요. 12지파가 이제 한 무리가 모이니까 한 민족이 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12아들 중에 요셉의 그 미워하는 형들, 그리고 형들과 자기 엄마, 같은 친엄마, 형제들과 여럿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같은 엄마끼리 이렇게 형제들에게 또 싸우고 요셉을 미워하고 먼저 요셉을 공격합니다. 라헬이 살아있으면 그 요셉이 그러니까 왕따 당하겠어요? 라헬이 살아있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을 공격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계모들 눈치 보면서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예로 팔려나가면 애굽으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안 갔으면 총리가 되겠어요? 총리가 안 됐으면 그 형제들 다 살려내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보디발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인 만났어요. 끼가 있는 여자. 유혹을 하는데 요새 뿌리치고 하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옥을 만났어요. 그리고 왕의 제수들을 만났어요. 장관들을 만났다고. 부탁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왕 앞에 나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만남이 응답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투고 막 형제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를 시켜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일치를 시켜버리더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해방받았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뭘 믿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명절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법 이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포럼이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는데, 자, 세상이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문인들을 통해서 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세계, 그 현대 건설이 저 가서 중국에 가서 저 중국 서부 지역에 막 고속도로 뚫고 그러잖아요. 저 아프리카 고속도로 뚫고 동남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것 가지고 전도자들이 거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그 항로를 이렇게 개척을 해요. 그것 타고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 가지 경제의 흐름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정말로 전문인들을 준비했어요. 에? 세상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성공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적이더라. 거품이 없어요. 거품. 놓치지 마세요. 브루스 아울라 부부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산업인, 경제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것이요. 이걸 기준 삼고 11조를 록펠러 같이 제일 많이 했다. 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거 가능할까?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일단 강주에서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알료테시를 만들 만큼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와 또 산업인, 중직자, 제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장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잡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신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 아시아 48개국 RTS 시스템이 되어지고 100명의 신학생 서밋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알렸듯이 시스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심을 다해서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거를 주시옵소서. 부르시길 아굴라 같은 이러한 산업인의, 그리고 중직자의, 그리고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RTS 신학교를 일의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우리 태국 RTS 우리 신학생 100명의 멤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아서 한 지역들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베트남 임병교 집사님과 사업체 MTG와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용의 준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역 현장을 축복해서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거기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아버지 보호하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언어교육학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교회가
RTS로 바꿔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라의 집사와 양은희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 호주의 가오도의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영적 서밋 렘넌트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인 집사님 가족들, 또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그 가족들,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 특별히 또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세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북아시아와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유럽과 러시아와 아주에 남미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전도학교,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23개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지속되게 해 주시며, 신학교에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총 7개의 신학교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훈련생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담당하는 신학교, 파키스탄의 카라치 신학교, 카니알 신학교, 칼로니 신학교, 라오르 신학교, 발로치스탄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통역자들이 길러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달 카페 운영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김유진, 김유성 아버지시여 길을 열어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현우도 축복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을 비롯한 귀한 렘넌트들 영적인 용사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예제 직장사고로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앞으로 병원에 입원할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외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입원하고 있는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생명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PD,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전유통, 화전식욕, JD산업, 인큐브인테리어, 서른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음그룹을 떡진보시 사랑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영업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외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람들 가정과 저 사업체와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산업에 또 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